지난 시간에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어려우셨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 지난 시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그냥 이름도 모르는 왕들 이름을 계속 우리가 그것을 불러야 되고 그런 걸 또 관찰해야 되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많이 좀 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스라엘의 역사, 그걸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예언서를 읽으려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지만 예언서를 읽는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언서만 그냥 하나씩 한 권으로 낱권으로 읽으면 사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공중에 띄워놓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뭐 축복을 주신다든지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런 데만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봤던 게 사실은 그 예언서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한 권 한 권 낱권이지만 사실 낱권이 아니라 드라마처럼 한 권 한 권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가요. 그래서 마지막은 어디서 끝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예언서의 내용이에요. 예언서에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다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요한계시록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각 권을 따로따로 본다는 생각을 이제 버리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정말 성경을 보는 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자. 특히 열왕기 상하는요. 39명의 왕들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왕들이 역대 상하에 보면 또 왕리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역대 상하도 나올 것이고 또 더 나아가 에스라도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역대 상하를 이렇게 써내려가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는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왜 쉬우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걸 공부했잖아요. 열왕기 상하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쉽다. 왜냐? 전체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 이야기라 그랬죠.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라 그랬죠. 북방 이스라엘은 악한 왕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세벨. 그러다가 쭉 나가다 결국은 열왕기하 17장에서 북방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이야기예요. 17장 열왕기하 17장 되면 이제 북방 이스라엘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디서도 나오지 않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이제 다윗의 왕조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면요. 우리가 여기에 서 있어요. 여호람 시대에 지금 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바다를 봤잖아요. 그리고 요엘을 보려고 했는데 요엘을 보기 전에 그 앞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너무 중요해서 그걸 우리가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지난 시간에 본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물고기 그림으로 이렇게 보니까 열왕기 상하가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쉬웠다. 그러면 여호람 왕 뒤에 나와 있는 이제 히스기야 왕,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와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쭉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꼼꼼하게 다 왕들을 다 기록을 해줬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열왕기 상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이 왕들을 여기다 꼼꼼하게 다 써준 거예요. 자, 이때는 왜 그러냐? 결국은 남유다도 망할 거거든요. 이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가 막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미가, 나음, 수바냐, 에레미야, 에라미야, 에가, 다니엘, 에스겔, 말라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가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에 다 쏟아져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예언서 공부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책만 하나씩 이거는 주제가 뭐야, 막 1장에서 몇 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언자들을 막 보내신 거잖아요. 그때 막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볼 때 어떤 마음이냐, 주제 몇 장 몇 절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서에서 읽게 되면요, 성경이 그냥 보여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부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다가 눈물도 흘리게 되고, 말씀을 보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요즘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성경보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성경보다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런 거. 그게 왜 그럴까요? 주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간단하게, 오늘은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만 하고 요엘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실 역사는요, 열왕기 상하의 예언서 연결하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열왕기 하 12장 13장에 있는 배경을 통해서 이제 요엘서를 우리가 읽을 거예요. 자, 우리 12장 한번 펴볼게요, 여러분. 12장 12장에 보면요,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어떤 왕이 나오냐면 예후. 지난 시간에 우리 많이 들어서 알죠. 예후가 아합 가문을 다 진멸을 시키잖아요. 누구의 예언이었어요? 엘리야의 예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는 내 구간만 달려라. 나머지 일은 내가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합 가문을 다 진멸시키고 예후가 왕조, 예후 왕조가 지금 들어서 있는 거예요. 12장에는.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된 지 제7년에, 이거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아스가 왕이 되어, 이거는 남유다예요.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래요. 자, 우리가 오늘 요엘서를 읽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왕을 공부할 거냐면요, 요아스를 공부할 거예요. 요아스. 지난 시간 여러분 생각나세요? 여호람과 아달랴 어떤 관계였어요?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북방 이스라엘의 그 이세벨의 딸 공주가 남유다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의 피가 남유다와 섞이는 거예요. 섞이면서 전혀 남유다와 관계가 없는, 더군다나 아주 악한 이세벨의 딸, 그 공주가 남유다의 왕비로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이때부터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다가 그 악한 그 여왕이, 아달랴라는 여왕이 남유다에 이런 계획을 갖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무너뜨려야 말겠다. 다윗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엄마 밑에서 늘 이방신을 섬기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 안 되는 일이죠. 남유다, 너네가 하나님을 섬겨? 어림도 없지. 이런 계획을 갖는 거죠. 결혼과 동시에. 자, 그러다가 이제 남유다는 흘러가요. 그런데 이 예후의 왕에 의해서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어요. 뭐 아합의 왕조도 다 모조리 죽이지만 그때 예후가 그 아하시야 여호람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달랴가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어. 근데 자기 아들 그 아하시야가 죽었는데 손주들을 다 몰살을 시키는,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생각나시죠? 그런데 고모가 그걸 몰래 요아스 어린아이 하나를 숨겨요. 그래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놓잖아요. 그렇게 숨겨놓고 7년째 되던 해에 그 요아스 왕을 이제 왕으로 이렇게 드러내요. 근데 그 일에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다윗의 가문이 이렇게 해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게 나와요. 그게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한번 11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11장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간이 우리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요아스가 왕으로 남유다를 이제 통치하는 그런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할 때 이 11장에 보니까 그 아달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유, 난리가 났어요. 11장 14절에 보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면서 막 구태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막 왕으로 지금 여왕으로 있는데, 아니 감히 남유다에 그 이세벨의 피가 들어와서 남유다에 여왕이 있는 거예요. 여왕. 잠시 동안 여자가 왕이 됐는데 그게 북이스라엘의 그 딸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11장 내용은 결국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다윗의 가문이 다시 흘러가야 된다. 이것은 사무엘 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 위를 영원히 보존하리라.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다시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 그 아기 하나 숨겨놓은 그 아기가 6살 됐는데 이제 7년째에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11장 21절에 보니까요. 20절부터 보면요.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더라. 왜 평온했을까요? 아달랴가 이제 죽었어요.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그 악한 왕이 죽고 나니까 온 백성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자,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남유다의 혈통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걸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남유다의 사람들은. 자, 21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래요? 그렇죠. 7세라 그래요. 맞죠? 정확하게. 7살 때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을 보니까 12장을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할 거거든요. 40년 동안 통치했다. 오랫동안 했지요. 40년 동안 통치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호야다의 대제사장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도 세우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목수도 사고 수리공들을 사고 그래서 성전 맡은 자들에게 수고비를 주면서요 건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성전 또 게다가 구멍이 또 숭숭 난 데도 있었고 그다음에 성전에서 쓰는 뭐 모든 뭐 집기와 그런 모든 물품들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다시 만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일들을 요아스 왕이 잘 했다 이 말이에요. 잘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12장 11절에 보니까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12절 또 미장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13절이 너무 중요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어릴 때 왕이 돼서 아주 불안한 상태지만 남유다의 혈통을 다시 이어가지만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선한 왕으로 다윗의 길로 갔었어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조금 이따 들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17절 볼게요. 그때의 아람 왕, 수리아 왕이에요.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그랬어요. 가드를 쳤다 그러면 벌써 북방 이스라엘을 치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람 왕 하사엘. 하사엘도 여러분 이제 어색하지 않죠? 많이 들어서.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랬어요. 18절. 유다의 왕 당시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서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누구한테 주냐?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나갔더라. 그렇게 이제 아람에서 수리아에서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하고 막 내려오니까 성전에 모아놓은 그 곳간에 모아놓은 그 금들을 다 가져다 누구한테 줬다 그래요? 네, 하사엘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사엘이 그 금과 이런 걸 다 가지고 다시 자기네 나라로 떠나갔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사엘에게 주어서 그 시간을 모면하는, 그 시대를 모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아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통치해 갈 때 이제 그 하사엘도 죽고 이제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엘서를 우리가 이제 볼 건데 굉장히 엄청난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가 이 시대에 나왔나 그걸 보려면요. 우리 역대하 24장 20절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요아스가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노하시고 백성들을 책망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 자,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놓여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아까 우리 열왕기상 12장 열왕기하 12장 열왕기하 12장 요아스 왕을 보다가 지금 우리가 역대하 24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이 열왕기 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전을 기뻐하고 율법책을 꺼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읽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왕으로 활동도 했지만 그러나 정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아주 못된 일을 한 것이 뭐냐. 여호야다가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서운한 그 여호야다 때문에 요아스가 왕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요아스가 왕을 하는 동안에 그 여호야다 그 제사장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왕이시여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늘 여호야다가 해줬어요. 근데 그 여호야다가 죽고 그 아들 스가랴 이름이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제사장이 되었을 때 이제 그때는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의 영성이 흐려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릴 것이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막 이러니까 백성들과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왕을 꼬신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저 사람 이상합니다. 왕이여 저분은 아닙니다. 막 이럴 때 왕이 이제 영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요아스가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아스의 아들 스가랴를 어디에서 돌로 쳐 죽이냐면요.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래서 이거를 최초의 순교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스가랴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런 단어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무섭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제사장을 돌로 쳐서 그것도 성전에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22절도 그런 내용이에요.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 그런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 그의 아들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셨다. 주님이 다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 이런 요아스 왕의 배경을 놓고 우리가 이제 요엘서를 읽으려고 합니다.